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거장 욥에게도 큰 시련이 들이닥쳤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살피며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먼저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욥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신뢰와 기도입니다. 한편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세 친구는 기계적 보응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엘리바스 환상에 미혹되어 철저하게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진단과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욥기는 이 세 친구의 어리석음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욥이 고뇌하며 기도로 나갔던 모습을 상호 대조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통치, 특히 이 보응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특히 잠언은 우리에게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보응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알려주지만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보응원리를 너무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언이 보응원리에 대한 기본 가르침,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는 시점과 방식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욥기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살필 바로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욥기 흐름을 따라 A, B, C까지를 공부했는데요. 이제 욥기의 중심이며 욥기 신학적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8장을 고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지혜, 다시 말해 고난과 악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지혜는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 경외의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28장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욥기 28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것은 제3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신적 나레이터의 목소리인데요. 본문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획득하거나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얕은 지성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세 종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먼저 1차원적인 지혜로 성막 기구를 만드는 등의 기술적, 기능적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2차원적인 지혜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흔히 발견하는 봉원리와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2차원적인 지혜, 우리가 잠언에서 발견하는 이런 지혜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읽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영역이지요. 자, 한편 욥기 28장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3차원적인 지혜의 영역인데, 이것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데 바로 이것이 3차원 지혜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3차원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자, 먼저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시련이 들이닥쳤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악인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28장의 결론인 28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욥기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고난의 상황이,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질서 원리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고 변함없이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3차원적인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최고의 지혜란 우리가 2차원적인 지혜 영역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변함없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또 말씀하실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 사건이 가져다 준 이 슬픈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과 고난의 문제의 장본인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죄인과 악인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주님 앞에 나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며 창조질서 원리에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 이렇게 큰 은총 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28장 28절은요 욥기의 주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 28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표현은요 구약 지혜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잠언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 구절이 12장 13절 말씀인데, 자, 이 두 구절 모두에서 여호와 경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언 1장 7절과 12장 전도서 12장 13절을 차례대로 읽어보실까요? 먼저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다음으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먼저 잠언 1장 7절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서의 결론이며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장 13절은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래한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타락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죽음과 공허함과 헛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 주님은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해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죽음과 공허함과 헛됨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여호와 경외가 강조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질서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욥기 2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구약 지혜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잠언은 먼저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갈 지혜를, 그리고 전도서와 욥기는 공허함과 죽음,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저를 지도하신 분이 드웬 게렛 교수님이신데요. 구약 지혜서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이신 구약학자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수님의 신간을 들고 가 교수님께 사인을 부탁드렸었는데, 교수님께서 잠언 1장 7절, 그러니까 이 잠언의 주제 구절을 쓰시고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인 제가 어떻게 교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출간한 욥기 해설서 하나님의 위로 욥기에 사인을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께 잠언 1장 7절이 아니라 욥기의 핵심 구절인 욥기 28장 28절을 제 이름과 함께 사인해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대학 청년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시길 소망하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구약을 연구해서 앞으로 책에 사인하실 때에 전도서 12장 13절을 쓰시는, 그럼 참고로 욥기 28장 28절은 제가 먼저 선점했으니까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쓰시는 분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사역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욥기 28장이 주는 이 메시지, 즉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앞서 발언했던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이후에 발언할 엘리후에 대한 중간 평가를 제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도 그랬고요, 또 엘리후도 그럴 것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2차원적인 지혜인 보응 원리의 관점에서 3차원적인 지혜의 영역인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논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기계적 보응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셨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를 함부로 논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욥기 28장은 새 친구와 이후에 등장할 엘리후가 어리석은 길을 갔다라는 중간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욥기 28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욥기의 정점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욥기 38장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부를 드러내실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들으시는 성도님들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일부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의 중심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세 발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욥의 마지막 발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욥의 말투는 앞서 세 친구들과 논쟁하던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29장에서 욥은 재앙전에 누렸던 영화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고난 중에 자신의 현상을 탄식합니다. 다음으로 욥기 31장에 이르게 되면 욥은 14가지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자신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애썼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변론하며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욥은 탐욕적인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는 사기와 기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그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맺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는커녕 한 젊은이 엘리후가 등장해 욥에게 다시 어마어마한 정죄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엘리후가 등장하여 이제 정죄 발언을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의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필 엘리후 발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32장에서 등장하여 많은 분량의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그가 발언한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신약의 일부 서신서보다 그 더 긴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후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요 이 엘리후 발언만 가지고 몇 시간을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후 본문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후를 평가하자면 그는 결국 앞선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엘리바스 환상의 근거에 봉원리의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엘리후는 특히 욥기 28장의 관점에서 아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2차원적인 지혜인 봉원리의 관점에서, 기계적 보응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진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논하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엘리후를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38장 1절 2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문맥적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발언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후 발언으로 만약 욥기가 끝났다면 욥기는 굉장히 어두운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욥기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종 모세와 엘리야 등을 존중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처럼 욥을 아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던 하나님은 이처럼 욥에게 자신을 신령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바로 기도 응답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38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처럼 나타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이토록 침묵하시는지,
왜 자신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마침내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욥이 아뢰었던 질문들에 대해 세밀히 응답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욥은 가장 현명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거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해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박교회 본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욥이 기도 가운데 아랬던 내용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욥이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주변에서 연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로 바르게 통치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욥은 바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연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연세계가 사실상 혼돈 속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안정되게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특히 악인들이 번성하는 등 악의 문제가 만연한 현실을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이 모든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 악의 세력인 리오야단과 베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리오야단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베못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 특히 악한 세상 권력을 상징함을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통치의 일부를 보게 될 것인데 우선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욥은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고난의 상을 바라보며 보응원리, 즉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이 창조 세계를 혼돈으로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창세기 1, 2장의 창조 내용을 역창조의 내용으로 바꾸어 말한 바가 있었지요. 여러분, 한편 엘리후는 어땠을까요? 엘리후는 그런 욥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철저히 기계적 보응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며 특히 욥기 37장에서 하나님의 자연세계 통치를 기계적 보응 원리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과 엘리후를 모두 교정해 나가시는데요, 다시 말해 욥이 혼돈이라고 했던 주장과 엘리후가 하나님의 통치를 2차원적인 지혜인 보응 원리의 관점에서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해 가시며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 영역을 일부 여기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생물 세계 가운데 무생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시 이미 안정되게 고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밤과 아침의 순환, 별의 위치 및 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한 예로 내일이 되면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고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매일 아침마다 동이 트고 새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밤과 아침의 질서를 세우시고 해와 달과 그 많은 별들이 정해진 때를 따라 운행하도록 안정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침을 날마다 맞이할 수 있는 것,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동이 토르게 하심으로써 동시에 악인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떠오르면 흑암 가운데 활동하던 악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요, 밤이 되면 누가 밤거리를 활보합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활주하는 우리 일진 아이들이 열심히 밤이 되면 활동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밤에 활동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언제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아침 동이 터오를 때, 이제 집에 자러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다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빛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우리 일진 아이들은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다 집에 잠자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의 빛을 통해 악을 적절히 통제하시면서 동시에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시기보다는 기회를 주시는, 어떻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으로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천적인 지혜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와 세 친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계적 봉원리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시 이미 안정되게 고정해 놓으신 것의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의 위치와 궤도를 창조 때부터 안정되게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블 망원경에 이어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나와 우리는 우주의 그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비로운 천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다스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인류를 지탱하지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이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안정되게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물의 깊은 곳, 땅 아래 죽음의 문, 땅의 넓이와 영역, 빛의 근원, 눈과 우박의 저장소, 번갯불 등이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지상에 물을 공급하지만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혼돈의 힘이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적절히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홍수와 우레와 비, 추운 날씨 등이 그러한데요, 특히 화면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인 38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항모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저 사하라 사막과 같이 인간이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영역,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써 연한 풀이 솟아오르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자연의 영역까지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지금 욥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는 무서운 혼돈의 세력처럼 보이는 우레와 번개, 폭풍과 같은 이 자연도 하나님께는 혼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다스려지고 유지되는 영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생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생물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생물 세계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먼저 A와 A-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독수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자, 독수리 하면요, 포식자로서 동물 세계의 무서운 혼돈 세력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사자와 독수리 역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편 A 아래에 하나님은 먹잇감인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먹잇감으로서 연약한 동물로서 쉽게 멸종할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멸종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으로 B와 B-입니다. 먼저 B에서 들나귀와 들소는 인간 돌봄 없이 야생에서 거주하는 짐승들인데, 하나님은 인간 돌봄 없이 야생에 방치된 이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고 안정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B-에서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들은 인간 전쟁에 끌려가 인간이 야기한 혼돈 속에 종종 놓이는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들이 멸종하지 않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가장 중심인 C에 있는 타조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타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타조일 수도 있지만 사막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조든 사막꽁이든 하나님은 이들이 지혜가 없어 자신의 애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종되지 않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이 사실상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을 함께 돌보시고 그들이 공존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각각의 생물들이 창조 때 부여받은 그 개성을,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요컨대 하나님은 자연세계 통치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의 일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결국 인간에게 위험해 보이는 우레, 번개, 폭풍과 같은 힘센 자여도 나아가 무시무시한 맹수들도 사실상 욥의 주장처럼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아래 안정되게 다스려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연세계 통치는 엘리후처럼, 새 친구처럼 2차원적인 지혜인 봉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세계가 혼돈이라는 욥의 주장도 틀렸고 이것을 보응원리로만 설명하려던 엘리후 등도 틀렸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무섭게 여겨지는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속에서 안정되게 다스려지는 영역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사실 이 말씀만으로는 욥과 우리의 고난의 문제, 나아가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발견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욥기 40장과 41장에서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 있는, 다시 말해 자연세계 너머에 있는 악의 세력인 베목과 리오웨단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못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한 세상 권력들, 그리고 류에다는 이 악인들과 악한 세상 권력들 위에 군림하는 두목인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악의 세력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고난과 악의 문제의 배후에 있으며 하나님의 때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욥과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베못을 살펴보실까요? 베못은 히브리어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수형 짐승의 복수형이 베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앞서 살핀 욥기 39장 본문에서는 동물들의 이름들이 직접 거명됩니다. 사자, 독수리, 말과 같이 구체적 동물의 이름들이 명시되는데, 자, 본문의 베못은 말 그대로 짐승들입니다. 자, 그러면 베못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 40장 24절은 베못이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베못 단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 40장 19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길들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본문은 베못이 하나님의 길들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시작에 사용된 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태초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못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된 존재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을 가져와야 한다고, 즉 이 베못이란 존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창조 7일의 과정을 통해 혼돈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 질서를 구현해 가셨다라고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베못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오히려 창조 세계를 혼돈으로 이끄는 존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존재가 바로 베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못은요, 지난 시간에 잠언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지혜 숙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 계신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께서 이 지혜 숙녀를 찾고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할 것이다라고 다짐한 바가 있으신데요, 여러분 지금도 유효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지혜 숙녀는 잠언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 지혜 숙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지요. 자, 여러분, 이 지혜 숙녀가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잠언 8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위에 있는 베못 본문처럼 이 아래에 있는 지혜 숙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본문의 유사성과 연관성에 비춰볼 때 베못은 지혜 숙녀와, 다시 말해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창조 질서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베못은 반대로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창조 질서를 혼돈으로 이끄는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못이요, 이후 성경 본문들에서는
악한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잠시 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통해 이를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창조질서 원리를 이 도표에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으로 살핀 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우리는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질서 원리는요, 개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통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 역시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그런 직분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세상 권력자들이 가진 권세는 로마서 13장이 말하듯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따라서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못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통치 권력을 따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남용, 악용하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자가 통치권을 남용, 악용하게 될 때 이들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이 베못의 개념은 특히 욥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기본적으로 지혜서이지만 동시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공유하는 11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즉 묵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욥기는 고난과 악의 문제의 장본인으로 베못과 그 위에 군림하는 대장 리오야단,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역시 이 고난과 악의 문제의 장본인으로 베못, 곧 짐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사탄을 동일하게 이 세 책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베못, 곧 짐승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잠시 살펴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환상이 각각 소개되죠. 먼저 2장에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과 그 해석을 다니엘이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림처럼 환상에 이 한 큰 신상이 서 있는데, 그 신상은 머리가 숭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상의 각 부위는 자, 위에서부터 다니엘의 바벨론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등장한다라는 그 예언을 이 신상환상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 때 배웠던 그 역사가 이미 다니엘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내용이 이 우측에 있는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환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위로부터 차례대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각각 등장하는데, 각각 다니엘의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이 모두 짐승, 곧 베못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나라들, 제국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세상 나라들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무참히 불불 속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대리통치의 권한을 아주 심하게 악용,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과거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던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항도 다 베모스의 역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다니엘서 7장의 이 통치 세력을 짐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리 통치자답게 통치할 그들이 대리 통치의 지위를 악용, 남용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하시킨 짐승의 형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못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베못, 곧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박교회 성도님들께서 참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한박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 들어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 곧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기초로 크게 네 환상으로 구분합니다. 위에 있는 도표인데요, 우선 제1환상인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등과 같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2환상과 3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4환상은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1환상,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7교회가 처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숭배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에 응하지 않으면 궁핍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7교회가 처한 문제는 이외에도 많이 있었죠. 거짓 가르침, 신앙 타협의 문제, 우상 숭배 등의 유혹 등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정황은 바로 이 황제 숭배 요구였는데요, 주님께서는 당대의 이 교회들에게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것을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편지를 통해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4환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당대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백성이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당대의 성도들이 이 유혹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이끄는 역할을 이 사환상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중간에 있는 제2환상과 3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결국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곧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을 보여주며 당대 성도들이 이 로마 제국을,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할 것을 바로 그 내용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마운스 교수님의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에 따르면, 바로 아래에 있는 구조에 따르면 7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차례로 전개되죠. 파란 색깔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 심판 때는 4분의 1의 파괴,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의 파괴, 대접 심판 때는 전체적인 파괴가 일어나죠. 자, 특히 일곱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인 12장부터 14장 5절까지 해서 교회와 악의 세력 간의 영적 전투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놀랍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가 욥기에서 살폈던 바로 짐승들, 곧 뱀목과 그 위에 군림하는 두목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제1환상인 계시록 1장부터 3장에서 이 일곱 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신앙적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뒤에 어떤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당대 로마 제국이 가하는 그 유혹과 핍박의 배후에는 악의 세력인 사탄과 짐승, 곧 뱀옷이 있음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이 이처럼 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배어 있는 그 사탄과 짐승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로 향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마운스 교수님의 그 아래 구조 가운데 특히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계시록 4장 5장을 보실까요? 4장 5장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배 장면을, 천상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늘 보좌에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는데 온 천상과 우주 만물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주적으로 찬양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내용이 4장 5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4장 5장에 갖는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앞서 문맥인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온갖 핍박과 유혹을 경험하고 있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이 계시록 4장 5장은 당대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가시적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그들의 눈을 들어 사실상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 4장 5장의 이 천상의 보좌로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는 천상의 보좌로부터 이후 6장부터 20장까지 전개되는 모든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임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모두 천상 보좌에서 비롯되어 지상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향이 되어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서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박교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인 짐승과 사탄의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시편의 기자들 역시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음을 우리는 살핀 바가 있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하늘 보자만 바라봅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복됩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만 이제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계시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교회와 악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면, 특히 계시록 11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교회가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악의 세력인 짐승, 그 베못에 의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계시록 11장은 동시에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로마 제국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계시록 11장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영광스럽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시록 11장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시는 이필찬 교수님이 계시록 11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셨는데요, 우리 한 문장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심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벌하시면 세상이 회개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죽을 각오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상에 통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계시록 11장은 교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직 교회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베못을 살폈다면 이제 리오야단을 함께 고찰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오야단은 앞서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대인들의 관념에서는요, 이 리오야단이 1차적으로 용을 상징합니다. 신화적 존재인 용을 상징하고요, 동시에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리오야단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리오야단을 용으로, 나아가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본문을 리오야단인 용을 마귀로 사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욥기가 리오야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우선 그는 무장되어 있고 코와 눈에서 빛이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며 인간 무기로는 정복 불가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만 보시면 딱 용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 용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는 존재요, 말을 하며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본문은 리오야단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오야단이 용을 넘어 결국 사탄임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특히 이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과 특히 악한 세상 권력인 베못, 짐승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오야단 본문에서 매우 놀라운 내용인 욥기 41장 8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우측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만 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구약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앞서 욥과 세 친구가 말했던 핵심 표현들, 나아가 앞서 있었던 주요 사건을 묘사한 핵심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번역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의역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욥아, 너의 고통의 배후에는 리오야단 곧 사탄이 있었다.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준 주체도 사탄 곧 리오야단이었다. 누가 내 앞에 서서, 이것은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참수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누가 내 앞에 서서 욥 내가 범죄할 것이라 내게 감히 도전하였느냐. 사탄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나는 이 교만한 사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 해석과 번역이 옳다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욥의 고난 배후에 사탄이 있고 엘리바스 환상의 주체도 사탄이었으며 모든 고난과 악의 문제의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제가 이렇게 번역한 근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욥과 세 친구가 말했던 핵심 표현들, 나아가 주요 사건을 묘사하는 핵심 표현들을 인용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 치셨고 심지어 엘리바스 환상을 통해 자신을 무고히 정죄하신다며 억울해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그리고 악의 문제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욥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사탄을 심판하실지 욥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의 영역으로 비록 욥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욥기 42장 6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니우치다이고요, 또 하나는 위로받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단어를 회개하다라고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위로받았다라고 번역해야 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회개하다를 채택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욥이 뉘우쳤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욥이 위로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에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번역을 따라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했던 말 모든 생각을 포기합니다. 비록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사용된 티끌과 재라는 표현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내에서 티끌과 재라는 표현은 욥기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이 티끌과 재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저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앗아가신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저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 배후에 사탄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재산, 자녀를 잃는 등 저는 티끌과 재 같은 상황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게 된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에 저는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말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게 된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욥기 내에 니캄이라는 단어가 약 10번가량 등장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캄이라는 단어는요 42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로하다 또는 위로받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부에서 결혼부까지 욥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갈급해 왔습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라고 말해 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대망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42장 6절에서 회개했다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일까요? 문맥적으로 위로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해석이 맞다면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책입니다. 타락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 악한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그 배후의 사탄 때문에 겪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무려 42장이나 되는 이 긴 욥기를 통해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욥의 탄식과 눈물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된다는 말씀을 통해 욥과 함께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을 마침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의 결론부인 42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욥이 잃었던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10자녀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또 장수케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악과 고난의 문제의 장본인인 사탄을 단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당장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욥보다 먼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계시 발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적으로 다루셨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슬픔을 마음 아파하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완벽한 의인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장 처참하고 억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고난과 악의 문제를 몸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28장의 가르침처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실지 그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특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하며 한박교의 직분자로, 목자 목녀님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섬기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회개와 구원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형벌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이 곡은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어거스터스 토플레리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찬송은 특히 한상동 목사님께서 즐겨 부르셨던 찬송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주도하셨고 해방 이후에는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신 고신을 대표하는 고신의 상징적인 목사님이시죠.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시간을 전제합니다. 고향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절은 우리의 삶의 역경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과 4절의 고백도 놀랍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특히 3절 상반절은 다소 축약되어 있는 번역인데요, 영어로 된 원곡에는 곧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 모두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은 과거 일제강점기라는 역경의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부친께서도 한상동 목사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신 고신 초창기 목사님이십니다. 부친께서는 약 2년 전 향년 89세로 소천하셨는데요, 한상동 목사님의 영향이었는지 그 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제 부친께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 저녁 기도를 함께 드리곤 하셨는데요, 그때 자주 가르쳐 주시고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6.25 전쟁 직후인 1960년대부터 농촌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신 후 김해에 있는 우계교회의 전도사로 첫 부임을 하셨는데 성도가 5명 남짓한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극히 어려웠기에 교육자 사례비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친의 한 달 사례비는 쌀 한두 대가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한 달을 버티셔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쌀 한두 대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신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식을 하셨는데 새끼손가락의 반만큼 되는 쌀을 물에 불려서 그것을 입에서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 그것으로 한 끼를 해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한 달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 솔잎도 따 먹었다라고 합니다. 솔잎은 꼭꼭 씹어 수액만 빨아먹고 나머지는 뱉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친께 영양실조가 종종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특히 위기 때마다 여러 방편으로 부친께 먹을 것을 기적같이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인간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역자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우계교회에서 사역 중이던 부친께 약 9km 떨어져 있었던 삼계교회에서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삼계교회는 20-30명이 모이는 우계교회보다는 조금 더 큰 교회였습니다. 부친은 두 교회를 동시에 섬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통수단이 희귀했기 때문에 우계교회에서 삼계교회까지 산을 2번 넘어 거의 뛰어가다시피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우계교회에서 새벽기도, 주일학교, 주일 오전 대예배를 인도한 뒤 곧장 90분 동안 산을 2번 넘으며 헐레벌떡 삼계교회로 뛰어가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를 섬기고 다시 우계교회로 돌아와 주일학교와 주일 오후 예배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주일 하루에 총 7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영양실조가 극심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이대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부친은 가까스로 교회 본당에 도착하여 주여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친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부어주셨고 기적같이 몸을 회복케 하시어 샘을 주시고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부친은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풍파가 밀려오면 어머니와 함께 철야기도도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친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45년간의 농촌교회 목회 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이를 경험하신 아버지는 늦둥이인 제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정그 향할 때 주 내게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여호와 경외의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까닭없는 고난이 내게 엄습해 올 때도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잡으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렇게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